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려고 했었던 크나큰 마지막 이유는 그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졌다라는 게 뭐예요?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지 아니하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 빚에 대한 짓눌림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겁고 부담되고 짓눌릴 수밖에 없는 것. 바울이 여러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에 빚진 것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난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했는지 말이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돌팔매질 당하는 자에 마땅하다라고 증인을 섰던 자가 바로 바울 자신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고 잡아다 말이죠, 가두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일 가운데 앞장섰던 인물인 거예요. 그렇게 다메섹에도 그렇게 쫓아갔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범죄한 것을 생각하면 자기가 지금 어떤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방인을 복음을 전할 사도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개에 무량한 거예요. 너무나 한량이 없는 감사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빚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라고 자기 자신을 빗대어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죽도록 수고해도 그건 내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공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저 어마어마한 엄청난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했다고 한들 그것이 어찌 내가 주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있겠으며 자랑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하지 않는다면 나는 빚을 조금도 갚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배은 망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령한 빚이 없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빚진 것이 없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이 예수 믿기 그 시작한 때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한 빚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도와줬던 그 신앙의 빚을 진 것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받은 빚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다시 갚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가진 빚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로 우리가 작정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교회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내 마음 평안해지는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렇게 5년을 다니고 10년을 교회 다녔지만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전히 내 삶에 말이죠 감동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여전히 삶에 말이죠 우리 가운데 신앙의 어떤 그런 활력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순간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디데이를 잡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날 날을 작정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콩닥거리고 말이죠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정작 그 자리에 가서 오늘 내가 자네를 위해서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복음의 입술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결과와 상관이 없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영적인 희열과 감격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교리 공부를 하지 않아도 따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말이죠 복음 전도의 서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 가운데 예수 십자가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고 불붙여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사가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손끝에 여러분의 발끝에 나타나서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족 공동체, 회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은혜롭게 풍성하게 만드는 은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여 가족을 위로하십시오. 성도를 위로하십시오. 동료를 위로하십시오. 예수 사랑으로 끊임없이 위로자가 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다투어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